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2014년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열왕기서를 같이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살피는데 본문은 제가 3장을 읽었지만 나중에 11장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본문을 여기저기 가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같이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있는 많은 자녀들에게도 울림이 되는 설교가 되면 좋겠다는 격려를 제가 받았는데요. 고민을 좀 했는데 자녀들에게 울림이 되는 설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도 놀림이 되는 유머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이 솔로몬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도입 유머 안 하던 거 잘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잘하면 뭐가 될까요? 솔로몬이 잘하면 뭐가 될까요? 저희 집에서 했으니까 안 되고요. 예. 솔로몬이 잘하면 뭐가 될까요? 솔로몬 그렇지 커가지고 왕이 되지, 그지?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진지한 문제가 아니고 우스개거든. 네. 솔로몬이 잘하면 커플몬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잘하면 커플몬이 되는 거죠. 예. 한국에서 그래서 혼자 지내는 분들 솔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면 커플이라고 그러죠. 사실 어제 그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사실 솔로나 커플이나 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묵상할 필요는 없는 농담입니다. 그렇죠? 개그는 개그일 뿐 묵상하실 필요 없어. 묵상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도 제가 도입 유머를 했는데 그 유머하고 본문하고 설교하고 관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커플은 뭔가 두 개 있는 거를 커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2개씩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하실 때 커플몬을 연상하시고 솔로몬이 2개씩 가지고 있었던 것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으면 오늘 도입 유머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솔로몬이 2개씩 가지고 있었던 것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과 왕궁입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건물, 왕궁이라는 건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두 대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건물을 잠깐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랑 그리고 두 지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왕국에 관해서도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영어 제목은 두 사랑, 두 지혜, 두 왕국을 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었는데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제가 같이 펴고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눈으로 쫓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두 사랑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3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어쩌면 제일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꿈의 대화를 나누고 기특한 대답을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이 받는 것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본문 앞에 오늘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3절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3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3장 읽었습니다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지요. 유다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는데 그런 이후에 솔로몬이 처음 했던 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것이지요. 사실 애굽은 구약 내에서 계속 내내 부정적인 함의가 있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야말로 원조 원수, 원조 유혹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 신명기 17장 같은 데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과 너무 가깝게 관계를 갖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은 데 보시면 신앙적인 이유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이,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금지를 한 거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 가운데 스며들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했던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방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결혼이라는 동사가 그대로 우리 3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2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거의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애국에게 돌아가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맥락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3장 2절하고 3절을 읽으면 조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상하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미심쩍은 눈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은 솔로몬을 대놓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3장 1절들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절에는 두 가지 건축물이 언급이 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전과 왕궁이 오늘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왕궁과 성전을 언급한 순서가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왕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전과 왕궁이 지어진 순서는 왕궁이 먼저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지어진 순서와는 관계없이 왕궁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과 왕궁에 관한 다른 본문들을 좀 같이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열왕기상 6장하고 7장 있는 부분을 좀 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장, 3장이었으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죠? 6장 38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다 라고까지 해서 어떤 규모의 왕궁이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 38절하고 7장 1절은 6장이 끝나고 7장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큐티는 6장까지 끝나고 7장은 내일 큐티 읽게 되면 그게 잘 대조가 안 되죠. 그냥 장을 좀 무시하고 쭉 읽어보면 6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다. 7장 맨 첫 절에 나오는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라는 그 대조는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7년과 13년의 대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왕궁의 규모가 7장 2절에 나왔었죠. 가로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자, 성전의 규모는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성전의 규모는 6장 2절에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을 전공한 이럴 때 이제 써먹는 거죠. 성전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 60 곱하기 20 그러면 1200이 나오죠. 왕궁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 100 곱하기 50 그렇죠? 그러면 5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은 1200, 왕궁은 5000.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왕궁은 성전의 4배가 넘지요. 4배가 되면 4800이니까 4배 하고도 200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어졌던 왕궁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레바논 나무는 당시에서 최고의 건축자재겠지요. 그리고 그 최고의 건축자재인 레바논 나무가 얼마나 많이 쓰였냐 하면 이 왕궁의 별명이 레바논 수풀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 가면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막 궁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별명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레바논 수풀궁입니다. 개역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새 번역이나 아니면 개역성경 10장 17절에 보시면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레바논 수풀궁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7장 1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까지 있냐 면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부라는 표현에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왕궁에는 건물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은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진 복합단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은 집이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은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은 실제로 왕궁과 궁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 또 바로의 딸이 거처하는 궁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의 궁전, 왕궁 복합단지를 이루었고 그 면적은 성전의 4배가 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는 6장하고 7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우선순위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더 쏟아져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8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도 하고 봉헌식을 잘 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왕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3장 1절 전체는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 언급하고 있는 3장 전체는 솔로몬에 관해서 우리로에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장 2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즉 물론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예배 장소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거죠. 성전이 빨리 좀 지어졌으면 솔로몬이 좀 신경 써서 성전을 빨리 지었으면 백성들이 성전에서 좀 더 바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성전이 늦게 지어지는 바람에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의 영향이 좀 있었겠죠. 여기에 물론 백성들이 벌써 유혹에 빠졌다는 이름은 없습니다만 좀 아쉬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3절을 이해하는데 좀 배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장이 시작된 이후에 긍정적인 진술로서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 앞과 뒤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했던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은 했는데 그 사랑이 뭔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방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성전을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왕궁을 먼저 짓고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6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서 본문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사랑은 그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무언가 충성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열왕기서에서 사랑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열왕기서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의 특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믿었던 왕, 하나님 신뢰했던 왕,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솔로몬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묘사되어집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물론 사랑했을지 몰라도 본문이 명확하게 사랑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면 저희는 사랑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펼치다가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도 솔로몬은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조금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3장 1절에서 애굽 여인을 말했습니다만 애굽 바로의 딸 말고도 더 많은 그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장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는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의 사랑은 너무나 깨지기 쉬웠던 사랑인 것이죠. 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11장에서 그 사랑은 금이 가고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인 솔로몬의 두 사랑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대답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격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할렐루야 그러시겠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물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하나님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로의 딸도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존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꿈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인터넷에 보면 82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기 사는 이야기들, 고민들 이렇게 나누는 사이트인데요. 그 82쿡이라는 사이트를 가게 되면 시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올라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계신 이제 주부분들이 고민을 나누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들이 아내도 사랑하고 직장 여자 동료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기억하시려나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아내는 내가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영화의 소재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저는 어찌어찌 대답을 합니다. 은혜 충만하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또 묻습니다. 성민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만 사랑하느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두 개인가? 어떻게 사랑이 두 개니?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후에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4장 보시면 각 나라의 정비를 아주 잘 조직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룬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긴 덕분에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가 4장 20절, 4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4장 20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4장 25절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20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정말 많아지면 자기가 백성들에게 공평한 재판,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기려면 자기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장 20절 보면 백성들의 수가 정말 많아진 것이지요. 근데 백성들의 수가 정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대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었겠죠. 그야말로 이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기가 일한 대가를 온전히 누리면서 평화롭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복을 온 백성이 다 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또 가보시면 솔로몬에 관한 또 다른 칭찬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종횡무진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 그야말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지혜구나 라고 스바 여왕이 이제 칭찬하고 넋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거하고 있던 왕궁과 음식과 건축 장식들을 보고 넋을 잃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풍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스바 여왕이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감동되었다라고 번역된 건 좀 분위기보다 좀 약한 번역입니다. 새 번역을 보시게 되면 넋을 잃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왕궁과 계단과 화려한 것과 식물들을 보고 넋이 나간 것이요. 넋을 잃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하고 너무나 뛰어나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어떤 열매들에 스바 여왕이 감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의 지혜와 솔로몬의 왕궁과 왕궁의 화려함, 이것들에 대해서 스바 여왕은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엿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솔로몬의 지혜 덕분이었다.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냐 하면 더 이상 백성들이 아니라 왕궁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자기 가운데 지혜로운 말잔치를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옛날 성경 번역본들은 당신의 아내들이여 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내들, 솔로몬의 신하들 참 좋겠다, 신나겠다,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왕궁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솔로몬의 지혜를 잘 듣고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백성이 빠져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장도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합니다만 그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언급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외교적인 수사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먹을 것들이 솔로몬의 왕국에 막 들어왔고 그 덕분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왕궁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2절에 보면 향품, 금, 보석,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금, 향품, 보석, 금, 백단목, 22절을 보시게 되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25절 보시면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로세,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수입되어 왔던 것들이죠. 특별히 여기 25절은 매우 진귀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25절 보시면 곧 금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22절에는 원숭이와 공작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에 더 뒤뜰에서 공작이 날아다니고요. 원숭이들이 끼끼끼끼끼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건너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왕국의 화려함과 진귀함을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가 3년에 한 번씩 이런 물건들을 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그야말로 멋진 무역선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년에 한 번씩 이것들을 실어왔던 거죠. 이게 한 달 가서 실어오고 2년 11개월 쉬고 한 달 가서 실어오고 2년 11개월 쉬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왕복하는데 한 3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이국적인 물건들, 원숭이, 공작, 향품, 백단목 이런 것들을 다 실어왔던 것이죠. 그야말로 온 세상이 솔로몬의 부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화들이 전적으로 솔로몬 자신의 탐닉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장에서는 나라의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치한 것들이 왕궁에만 잔뜩 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금이겠지요. 사실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10장 14절입니다. 본문에 최소한 금이란 단어가 1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16절에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고요.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1절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22절에 금과 은과 방패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큰 방패는 약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는 약 3.5kg쯤 됩니다. 약간 무거운 노트북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약간 무거운 노트북 크기의 금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는 약 900g쯤 됩니다. 얇은 아이패드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게 300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이죠. 먹는 밥그릇도 금이었습니다. 금 밥그릇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경주박물관 가시면 옛날에 왕들이 썼던 금 밥그릇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솔로몬의 왕궁에 흔하게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금이 흔해서 은은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음은 21절 보시면 가치도 없었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이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6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 신명기는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전쟁하는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기에 있는 경고들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병거들의 출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29절 보시면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두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병거들은 애굽에서 왔고 그야말로 17장의 경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은 얘기는 이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바로의 딸 한 명만 있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솔로몬의 두 지혜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이 4장,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왕궁 안에만 복을 주는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 덕분에 많은 부를 모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에 탐닉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자기의 의자를 보좌로 만들고, 상아로 만들고 그 상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솔로몬 이야기하게 되면 바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저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맨 처음에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만방에 자랑하고 그것으로 금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신의 왕궁을 꾸미고 그것으로 금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앉으라고 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죠. 사실 은사라고 부르면 뭔가 영적인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죠. 영적 은사. 근데 은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기프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둘 다 은사나 선물이나 기프트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우리 마음에 쉽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솔로몬은 그 두 가지 예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성전을 짓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왕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왕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기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렇죠? 뭔가 가슴 벅찬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라. 사실 맨날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래서 성경에 자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권고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식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빌리에서 같이 생활한 지 6개월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 생활이 어떤지 또 제 아내랑 관계가 어떤지 대충 아시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사실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하면 할수록 감동이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식상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드물게 좀 아껴서 해볼까라는 생각이 요새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좋은 말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도, 그렇죠? 들을수록 귀에 딱지가 않는 거죠. 경고의 말도
들을수록 우리는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말해도 알아듣는데 점점점 목소리가 커져야만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도 금은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어쩌면 그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그 말씀에 안타깝게도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능력이건 착한 마음이건 지혜이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도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마냥 진부함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주제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두 왕국입니다. 솔로몬은 두 사랑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두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의 왕국을 두 왕국으로 찢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사랑이 위험한 것은, 두 지혜가 무서운 것은 그 두 사랑과 두 지혜가 영원히 계속해서 공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도 사랑하고 바로의 딸도 사랑했던 솔로몬은 결국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함과 성공의 대명사였던 그 결과 그의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하나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이 왜 두 사랑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왕국을 잃어버리게 된 건 역설입니다. 솔로몬이 두 사랑, 즉 여호와 말고도 바로의 딸을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와 동맹을 맺어서 뭔가 자기의 왕궁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와 결혼한 건 바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자기 왕국을 좀 지켜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성전보다 더 그렇지만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했던 그 바로의 딸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나뉘어지고 그의 왕궁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궁을 지키고자 했던 솔로몬의 두 사랑의 방법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게 물어보는 것이죠. 두 사랑을 가지고 지키고 싶은 우리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두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꾸미고 싶은 우리의 왕궁은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전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어보고 싶은 우리의 왕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왕국이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왕국이 있다면 그것을 진짜 잘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질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인가? 물론 이 질문에 우리가 100%의 순전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완벽하고 깔끔했던 전반부와 완전히 타락했던 후반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했던 3장에도 그의 파멸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거나 완벽하게 사랑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했다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거나 그런 양극단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 가운데도 두 사랑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사랑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왕궁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건 어리석인 것이고, 각각의 전공 영역에 맞게 이 영역은 다른 것으로, 이 영역은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뉜 두 사랑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그 지혜는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왕국을 둘로 갈려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사용하라. 자신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참된 성전을 위해 자신의 것을 사용하라. 가장 기본적인 도전입니다만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두 사랑과 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왕국의 분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사람을 향한 온전한 섬김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걷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섬김 가운데 두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 두 지혜가 아닌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시는 우리 주빌리 채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